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구약 1035쪽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전체적인 계획이나 흐름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일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숲을 보고 그리고 나서 나무를 본다라고들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면 어떤가요? 건물을 짓는다고 바로 건물부터 올리지 않습니다. 몇 층짜리 건물을 지을 것인가 계획을 하고 또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지을 것인지 어떤 디자인으로 지을 것인지 또 기간은 얼마 동안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다 계획하고 구상한 후에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축구를 한다면 무조건 열심히 뛰어라. 무조건 빨리 뛰어라. 무조건 세게 멀리 차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감독이 상대 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팀의 약점을 찾아내고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시작을 하죠. 전체를 먼저 보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체 흐름을 알고 본다면 훨씬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이며 내가 읽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과정 가운데 어느 즈음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성경에서 특히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반복되는 흐름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그 다음에 싸매셔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너희가 지킨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는다면 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율법은 613개로 되어 있다고 하죠. 이것을 다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언뜻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우리를 옥죄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율법은 곧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613개의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 그 율법이 결국에 한마디로는 사랑이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말도 사실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항상 사랑합니까?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어떻게 항상 성령 충만하고 살면서 어떻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행위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해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하는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그들의 쾌락과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들어서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시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흐름이 잘 나타난 것 중에 가장 최고는 바로 사사기인데, 사사기는 짧은 말씀 안에 여러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에 더 잘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구약 전체에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도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사야, 여기에서 남유다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고, 그러나 다시금 남유다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사야는 이사야가 썼죠. 그런데 이사야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는 이사야가 활동을 하고 나서 100년 후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있었던 때였죠. 이미 멸망을 한 상태였죠. 이때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해서 그 당시에 그 근처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모두 아수르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시기였죠. 이런 시기에 남유다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선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지키지 않는다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기는 별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는커녕 잘 읽히지도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남유다는 사실상 그 전에도 북이스라엘과도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둘째치고 사람과의 관계에도 별로 좋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조차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숲을 보고 나무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삶에서도 숲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 바로 앞에 내 앞에 닥친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이런 것으로 살아온 것 같은, 사라지는 것 같은 내 삶이 사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계획하고 계시는 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고통은 사실상 이루 말할 수 없죠.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삶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또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야 합니다. 구제할 수 있는 만큼 구제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만큼 위로하고, 인내할 수 있는 만큼 인내하는 것.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인지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당연하듯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길어지는 온라인 예배로 통해서 자칫 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흐트러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나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우리 신앙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에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통쾌해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발견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나님이 너희도 곧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실제로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에서 그 일부는 그 땅에 남아서 지배를 받고요, 또 그 일부는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그곳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려면 몇 년 남았죠? 약 100년이나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마치 이사야가 바벨론에서 살았던 것처럼 생생하게 알 수 있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바벨론에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과 함께 결국에는 회복,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남유다는 멸망하고 그 직후에는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자책하면서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못한 자신들을 반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그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금방 자신들의 삶을 정비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바벨론 땅 안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와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찬송은 부르지만,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 삶에서 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가 결국에 하나님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기도하고 나아가다가 살만하면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사가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오심도 언급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고 나에게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사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어떠한 대가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값없이 사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될 때에는 위로를 받죠.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의심들이 다시금 안정을 되찾고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끝나고 교회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예배 밖에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아마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유나가 성전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전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저는 이 20살 때까지 이 단어를 몰랐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이를 때까지 많이 사용했습니다. 많이 사용했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이 단어가 나의 꿈을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1990년대 이럴 때 교회에 모여서 동그랗게 앉아서 비전을 나누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나눌 때는 저는 저의 꿈을 이야기했었죠.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이 비전이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된 것이 비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를 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종류의 일을 하게 될지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미래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은 확실하지만 내가 정확하게 무엇을 할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확신한다면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전 보는 것처럼 미래에 대해 예언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 나의 삶의 방향,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 비전에 대해서 나눌 기회가 있을 때에는 대답하기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말하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비전이 있으십니까? 더 올바르게 한번 질문을 드린다면 비전을 발견하셨습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죽지 않는 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만 있다면 비전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도록 해라. 며칠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도록 해라. 어디서 또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때때로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시라는 믿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런데 포로로 간 이스라엘,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는 살기 편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기는 한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엄청나게 편애하시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로는 맨날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벌할 것이다 라고 하시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버리거나 저주하거나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하나님하고 나는 끝나겠구나. 이런 마음, 눈치 보는 태도, 이런 것은 사라져야 합니다. 자녀가 잘못했다고 밖에 자녀를 버리고 오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용은 할 수 있겠죠. 잠깐 벌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끝내 싸매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안아주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앞으로 너의 집안에서 남유다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계에 알려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다윗 시대의 영광, 그것의 회복,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계에 알려주시는데 이스라엘이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전이었죠.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로 나아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기울이라.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비전을 주리라. 우리 서우교회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주하고 여러 예배와 봉사의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감격이 없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로 나오라.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름과 초대입니다. 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